해봐야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람 학생 오늘도 네. 출석했네요. 네. 예. 저번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홍가람이라고 하셔서 그 우리라는 야. 말 때문에. 네, 그 우리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왔습니다. 아주 센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가람 학생.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네. 네. 오늘 복습이 우리 누구시죠? 가람 우리 가람이요. 우리 가람 학생. 네. 복습 한번 합시다. 네. 예전 제 복습이 좀 길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골로새서 3장부터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3장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참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고 타 민족에게 매우 배타적이었던 바울이 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많이 변화를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이제 1장 4절에 보면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라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브로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브로치가 이제 옷을 입을 때 이 옷매무새를 딱 네. 고정하고 매듭을 쳐주고 흐트러짐을 흐트러짐을 그렇죠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나 이런 신앙적 활동에 있어서도 이 사랑이란 것이 항상 그 모든 걸 아울러서 딱 이렇게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사랑이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망은 곧 뭘 하냐면 말씀에서 오신 겁니다. 말씀에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오신 건가요? 말씀에서 온 네, 소망이다. 네, 네. 네. 아니, 저번이랑 별 다를까? 근데 긴데 지금. 긴가요? 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잘하는 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잘하는다는 것은 이 인간의 성장 이거는 이제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고 잘못을 해도 언제나 그래도 잘하라는 이 그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네, 거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게 창조로 시작을 해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고 그리고 구속을 하고 하지만 나중에 회복이 되는 그리고 구속과 회복에서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예, 잘했습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핵심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연결이 잘 안 되죠. 네. 그게 좀 아쉬웠는데 네. 뭐 전학 온 학생으로서는 준수한 오, 네. 잘했죠. 복습이었어요. 지난주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내용을 들었죠. 뭐에 대한 소문이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있다. 열매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왔는가? 소망에서 온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은 또 어디서 만들어진 소망일까? 말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단순한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데 그 말씀은 뭘로 깨달아지죠? 성령으로 깨달아진다. 이 얘기를 안 했구나.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예. 이야기였죠. 오늘 수업 골로새서 3강 성도를 위한 두 차원의 기도. 자, 오늘은 9절서부터 14절까지 이 안의 내용도 좀 벅찬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상훈 학생부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잘 읽었어요. 자, 오늘 9절서부터는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들은 거죠? 그 교회의 어떤 교회의 생성과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상태를 들은 거예요.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장 내가 지금 막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달려가서 함께 해줄 수 없고 어떻게 내 손이 미치지 못할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가장 적극적인 도움은 뭘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가장 마지막 수단이나 또는 그저 이게 무슨 힘이 될까? 눈에 드러나지 않는 도움으로만 여겨집니다. 너무 막 내 능력으로 할 거 다 한 다음에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물리적으로 골로새 지역에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가 지금 현실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기도.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도고의 기도 또는 중보의 기도라고 하죠. 뭐 또 어느 교단에서 중보라는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는 표현이다 그래서도 사용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굳이 중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의미는 아니까 바울은 지금 도고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도움이에요. 네. 맞아. 그걸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이 기도를 크리스찬들은 요즘 인사말로 대신하죠. 내가 기도해 줄게. 맞아요. 네. 그리고 기도할게요. 진짜 기도해야죠. 예. 다음에 이제 그때 내가 부탁한 내가 털어놓은 그 제목 기도 너 했니? 그러면 뭔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죠. 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거의 인사말이 된 거예요. 맞아.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저 손에 폰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 네네네네.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정말 이 문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실질적으로 잠깐만 나 메모 좀 할게. 좀 펜으로 적는 것도 있고 또 텍스트로 찍는 것도 있고. 그럼 상대방이 그 마음에 또 되게 그럴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해줄게 이 말보다 잠깐만 진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지? 그렇지. 약간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되게 그게 든든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얼마나 동역자가 있다는 게. 격려가 네. 되고 정말 하나님을 같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느끼잖아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듣던 날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물리적으로 갈 수도 없고 손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세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구하노니. 자, 여러분. 그러면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돼요. 가람 학생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게 되던가요? 저는 일단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좀 지속성이 있어야겠다. 하루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죠. 꾸준히. 네, 네, 네. 내 기도하니 혹시?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저 진심. 진심.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와이프가 얘기해 준 건데 디테일해야 된대요. 디테일해야 된다? 네. 그치, 그냥 뭉뚱그리는 게 자세하게. 아니라. 그 그치, 와이프가- 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와이프가 그치. 엄청난 분이네요.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이 다 나왔어요. 와. 자, 처음에 우리 가람 학생이 지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표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뭐라고 그치지 아니야. 자,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네. 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 지속성인데 이걸 조금 더 성경적인 해석으로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으로 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습관을 하늘 쫓아. 따라. 네네네. 또 구약으로 넘어가면 누구예요? 다윗. 구약이 기억 안 나세요? 저기 저 그분. 기도원. 에? 기도의 용사 기도. 다니구나. 다니엘. 맞다. 누구? 다니엘. 다니엘. 네. 하루에 그런 3번.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고향 땅을 향해 창문을 열고 예. 조국을 맞아요. 위해서 예. 기도하잖아요. 이 규칙적인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규칙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자기가 나는 세상 없어도 몇 시에는 반드시 어느 장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생활하다 보면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야 지속성이 가능해져요. 그치지 아니하고가 말하자면 규칙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려면 두 번째 답이 나왔어요, 아까. 진심. 아니야. 디테일해야 된다. 디테일. 그렇죠. 자세하게. 이 디테일이라는 말은 조금 풀어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가람 학생. 네. 이게 와이프가 가르쳐 준 내용인데 디테일하게 기도하려면 뭐가 기초가 돼야 될까요? 그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알고 돼. 있어야 돼. 그 사람을 잘 알아야 어떤 상황인지.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디테일은 상대방의 뭐예요? 필요. 그렇죠. 니즈가 뭔가? 필요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고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죠. 맞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구한다. 구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디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구할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태, 교회의 니즈, 성도들의 니즈가 뭔지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치지 않고 구하다. 이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아주 히트 쳤어요. 와이프 와이프한테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근데 진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가람 형제가. 어떻게 알아요? 매일 저녁에 이렇게 같이 항상 해서, 와이프가 잘 이끌어줍니다. 자기 전에 항상 같이 부부 기도하고. 성경 항상 읽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하고 매일. 있어요. 훌륭하다 진짜. 근데 왜냐면 따라가는 사람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결혼을 거예요. 잘했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훌륭하다기보다 안 따라가면 혼나니까. 진짜 훌륭하다. 나 같으면 혼나도 안 할 텐데 와, 그 혼날까봐 하는 게 그렇죠. 그게 그게 은혜야. 은혜야, 진짜. 그게 복이에요. 예, 그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예. 아, 놀라운 이야기로 충격인데.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설명을 안 들으면 뭐 또 기도했나 보다. 맞아요. 이렇게 그냥 무심한 의미로 들려질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얘기구나. 예,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기도? 규칙적인 기도. 구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뭐를 필요를 필요. 알고 있죠. 필요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자, 지혜가 사전적 의미로 뭘까요? 지혜. 사전적 의미.
지혜라는 것은 정신적인 탁월함을 얘기해요. 단어 자체는 정신적인 탁월함. 그리고 총명은 뭐예요? 총명은 자 저를 보세요. 총명이라는 거는 인사이트가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탁 복잡한 내용도 들었을 때 아주 정리가 되고. 명징하게 캐치해낼 수 있는 탁월함. 이게 총기, 총명, 총명하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그 학식이 별로 없는 옛날 어르신들도 무슨 이렇게 복잡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어른들이 참 많아요. 그거 큰 문제 아니야. 시간 지나면 해결돼. 뭐 이렇게 한마디 턱 던지는 거. 이게 총명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정신적인 탁월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총명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플레로, 채우다. 이 말은 통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내 안에 뭐가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향기 학생이 거기 좌지우지가 돼요. 우리 상훈 학생 속에 뭘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통제가 돼요. 본인이.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뭘로 채우게 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이제 드러나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에게 뭔가를 채워주기를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득 채우기를 그것으로 통제되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지혜와 총명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뭘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그걸 깨닫지 않을까요? 오, 제가 아직 일부러 설명을 남겨놓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자, 정리를 합시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통제되기를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해요. 플레로. 그런데 그 내용이 지혜와 총명으로 그랬어요.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인간의 그런 탁월한 통찰력과 그런 지혜로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각자 사사기적 대답을 하지 마시고 성경을 잘 보세요. 자, 제가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구한다. 너희 필요를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그랬어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령한. 그냥 지혜가 아니고 그냥 총명이 아니라 무슨 지혜? 신령한. 신령한 지혜. 그럼 세상적인 지혜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부터 그렇죠. 나오는 여기서 지혜가 중요한. 신령한이라는 말은 오늘 이 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보통 신령하다 할 때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세상적으로 학문을 많이 배우고 못 배우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이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 뭐가 안 돼 있는 거죠? 기초에
이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그 지식이 성령님으로 새로워져야 맞아. 그러니까 새로운 DNA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함께 그분의 생명으로 부활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게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참 멋지잖아요. 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필요를 간파하고 기도를 하는데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를 우리와 함께 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통제되게 하여 주시고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10절.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긴 본문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다. 악시오스. 악시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자, 우리가 보통 참 합당해. 가람 학생. 네.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합당하게라는 말이. 합당하다 그냥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아는 거는 그 양쪽이 다 인정할 만한, 수긍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합당하다. 수긍하다라는 것은 동의라는 개념이 더 가깝죠? 동의가 된다. 합당하다 죽게 주님.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불평등하다고 느낀 건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양쪽이 다 거기에 관련된 모두가 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예. 이제 그런 개념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악시오스라는 성경적 개념은 놀랍게도 뜻대로 아니야. 함께 걷다. 와. 함께 걷다. 그게 합당하다. 와. 우리 가람 학생이 크리스찬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그 합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과 함께 걸어야 되나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죠. 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자 빨리 넘겨보세요. 여기 손가락으로 접어놓고 창세기 12장 1절 절을 우리 수혜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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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절 보세요. 가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게 선교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교적 명령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가라. 이 고 동사에 꽂혀가지고 전부 이게 선교적 명령으로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라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내가 함께 가겠다 뭐 이러신 거. 악시오스? 나랑 같이 가자 이런 것도. 할라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할라카. 이 할라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 걷다 그 뜻이에요. 같은 거네요. 악시오스랑 할라카 또는 할라크. 그러니까 함께 걷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정의가 하나 개념이 생성되는데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고동사에 꽂혀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 게 선교인 줄 아는데 물론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선교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합당하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도 선교를 하고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이제 파송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님 참 모든 부귀와 영화를 익숙했던 곳들을 더 나은 삶을 내려놓고 여기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걸으십시오. 할라카. 함께 하시고. 악시오스. 이 땅에 좋은 시민이 되십시오. 맞아. 그게 너무 항상 중요하다. 하나님의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진짜 선교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연습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꼭 외국에 나가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현실에 진행돼야 될 일일까요?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란 말이죠. 예. 이게 선교의 새로운 정의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네. 그 동행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에녹은 365년을 땅에 거해요. 그런데 동행한 세월은 300년 동안입니다. 성경 기자는 일부러 이걸 구분해요. 그러면 365년을 땅에 있었으면 동행도 365년이어야 되는데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가람 학생, 네. 몇 살에 중대한 인생의 변화가 왔다는 뜻일까요? 65세.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65세에 뭐 병이 났다든지 뭐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65세 때 에녹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그 유명한 무드셀라. 무드셀라. 아, 무드셀라. 969세. 최장수 인물이죠. 네. 성경상에서.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예, 기산상으로는. 네네네. 그러면 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 뜻이에요.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뭐 이런 이름이 다 있어요. 네. 자, 이때부터 에녹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사람 내일을 누가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이 자녀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면 이 아들이 태어나는 속에 히브리 이름 속에는 다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이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에녹은 매일 뭐처럼 살았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처음처럼 이게 무슨 광고 같죠? 근데 우리는 늘 마지막처럼. 이게 종말론적 삶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다. 이 만남과 이 모임과 이 일들이 오늘 내 생의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 이런 종말적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태도를 우리는 함께 걷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악시오스 또 할라크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자,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 가장 오래 살려두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이 패역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긴긴 인내입니다. 네. 오래 참으심이에요. 빨리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이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뭐가 오죠? 홍수가 터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1.1핵도 흔들리거나 비껴나간 적이 없어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한 그대로 그분은 또 그렇게 분명히 다시 지금보다 더 리얼한 실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강살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시선은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합당하게.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러분, 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한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열매가 네. 성도들에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합당한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놀랍죠? 네. 합당한 삶으로 나타났어요. 열매가.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며, 우리 지난주 성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 네. 멈추어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중간에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나쁜 결실과 열매들이 나왔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내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택한 백성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다시 복습하자면 창조, 타락, 심판, 구속, 회복. 회복. 5개 꼭지점은 성경 어느 책을 들춰봐도 반드시 나오는 일관된 주제라는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에.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냐 건강한 교회냐를 가름하는 지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성숙하고 있는가, 성장, 자라고 있는가. 사람은 들어간 것대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채워지는 게 그 사람을 통제하듯이. 그렇죠? 자, 성경을 이제 맞아 보실까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자, 그런데 11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맞춰집니다. 11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것이 열매로 자라는데 그게 늘 순탄한 환경만 우리 앞에 마주할까요? 역경이 우리를 마주설까요? 역경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런 역경이 부닥칠 때마다 우리는 역경에 무너지거나 역경에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견딤과 오래 그렇죠. 참음. 그렇죠. 견딤과 오래 참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이 도전이 가득한 세상을 향한 이 버팀과 오래 참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했을 때 와, 이게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능히 기쁨으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죠. 빼앗기지.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기쁨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런 유형의 도전들이 올 때 어떡하지 잠깐은 그럴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자, 알 사람만 알지어다. 마지막으로 13절을 잘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살 때 값을 지불하는 걸 얘기합니다. 값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값이 지불된 존재입니다. 아멘. 가람 학생은 네. 이제 신입생이니까 네. 이제 신입생이 됐네요. 네, 신입생이니까 한번 제가 짓궂게 물어볼게요. 네. 구원은 공짜로 얻는 겁니까? 대가가 지불된 겁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 아닙니까? 아주 완벽한 정답이죠. 신입생이 아닌데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선물로 왔을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됐어요?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의 아들이신 네. 사랑하는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구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대신 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유의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는 기독교가 차짓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선명한 표현은 나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그 인식이 내 안에 정확히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흑암 이런 표현들이 전부 출애굽에 나올 때의 상황들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어둠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건지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누구의 대속하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심으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빨리 끝났네. 아니 바울이 이 골로새서 이 사람들한테 기도한 이 내용이 왠지 막 나를 위해 해준 것처럼 너무 이게 희망적이고 나도 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나는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함께 걷다에 되게 약간 집중이 됐거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랑 우리가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 맞아. 참 힘들지만 그 길을 갔을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저도 좀 보태자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선교에 비유해서 선교에 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참 그 과정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걷는다는 맞아요. 그 과정. 예를 들어 뭐 제가 어디 가서 선교를 잘 해내지 못하더라도 그 선교하러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는 내 기도를 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해. 디테일하게. 적어 메모장에. 함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네. 함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한 주간에 또 우리 네. 배봅시다. 오늘 또 밥 먹으러 함께 걸어갈까요? 어디로 갈까요?